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 새생명 축제의 날을 여셨습니다. 이 새벽에 이 첫 시간에 변함없이 이 한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특히 온라인으로 여러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뭘까 생각하다가 축복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의 말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할렐루야,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함께하게 될 모든 태신자들과 모든 예비된 영혼들이 함께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말미암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귀한 이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격려와 도전의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 순간 맡은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매 순간은 어떤 의미이고 그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는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그 직무를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세임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긴박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아주 긴박한 마음과 각오로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을 드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라고 1절 말씀에서 얘기했는데, 그러하기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또 권면하고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으로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제자, 젊은 설교자,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 순간 맡은 직무, 맡은 사명,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주일 새벽이라 현장에는 소수가 참석하고 계시고 아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우아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새생문 전도 축제 날인데 오늘 이 아침까지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부담이고 또 부담이고 또 부담이고 또 부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직무, 사명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고 나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 권면하면서 이 시대를 너무나도 잘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대도 그러했지만 이 정도가 더 심하여져서 아마 그 악이 극에 달할 것을 이 세대가 얼마나 변화해지게 될까, 악하게 변질되어질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일에 뭐하며 신중하며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매라 전도자의 직무를 끝까지 다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면 매 순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엄히 명하노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면 엄하게 명령하듯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긴박하고 또 긴박한 이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명령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더 쉽게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엄히 명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증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증언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복음은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말씀되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뭐가? 간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 어떻게? 그것이 아주 엄히 명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주 확실한 복음의 간증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히 명하노니, 증언하노니,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다음에 항상 힘쓰라. 아멘.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도 부담이 되고 항상 힘쓰라니 또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이 항상 힘쓴다라는 표현을 또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곁에 서 있으라라는 표현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으로 증언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음의 증언이 우리의 복음의 간증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 곁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 보여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건다.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우리가 입술에 달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되고 세상 가운데 가까이 가 있는 우리의 삶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참 증거가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 곁에 서 있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범사에 어떻게 우리가 또 잘 아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항상 힘쓰고 이제는 어떻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이 부담을 주시는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반복해서 나타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는 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만 원하셨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구원받게 하기는 안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이루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루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 가져와서 좀 더 쉽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그저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 엄히 명하노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힘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들 곁에 삶으로 증거되어지므로 그렇게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기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반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핵심을 반복적으로 증언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증거되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오늘 앞에 축복의 말씀으로 같이 읽었던 똑같은 3장 16절인데 성경만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거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언제나 어디서나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의 주님이 무엇을 주시고 참 평강을 주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복음을 증언하기만 하면 증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겠다. 큰 복음 역사를 이루시겠다. 나타내시겠다. 누구를 통해? 그저 쉬지 않고 그저 인내하며 그저 반복해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영원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영원의 열매의 상급이 가장 귀하고 또 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우리의 미련한 입술을 통해 우리 부족한 입술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언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을 통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무엇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이제 3절부터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인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더 쉽게 풀어주고 있다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이 시대를 미리 보기나 하신 듯 우리에게 설명을 풀어해 주시면서 이 시대가 그러하니 너희가 마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희가 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끝까지 무엇하며 인내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뭐냐? 바른 교훈을 만다 받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이걸 우리말로 또 좀 더 편하게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참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잘 들어주든가요? 참지 못하고 난리가 나든가요?
아니시군요. 보니까 다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겠습니다. 보니까 다 순종하고 지금 오늘 아마 지금 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예비된 영혼,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참지 못하고 난리가 난다. 원래 근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런 거니까 힘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지 못하여 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영적인 그 마음은 찔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마음에 찔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니 겉으로는 참지 못하고, 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나아가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좀 더 풀어 설명해 주고 계신데,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진리에 뭐한 시대? 너무나도 무관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현장이 진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러나 그 완악한 심령들은 어떠할 것이다? 진리에 오히려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그 진리를 참지 못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외면한다고 난리가 난다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무엇하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모든 일에 뭐해라? 신중해라. 진지하게. 당연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히 명하노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또 참지 못하는구나. 또 외면하는구나. 또 거부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거부해야지. 이게 아니라, 신중하게 이 모든 상황을 대하며 겸하여 무엇을 받으며? 고난을 받으며. 매 순간 맡은 직무를 다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 순간 우리가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직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냐면, 고난도 우리의 직무의 한 부분이다. 고난도 우리의 사명의 한 부분이다. 너무나도 뼈아프고 너무나도 또 아프고 아픈 현실이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다? 매 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받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변함없는 매 순간 감당해야 될 직무의 하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과 매일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것, 그러니 하기에 나는 오늘도 내 맡은 바 직무에, 내 사명에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복음 전하면서 좀 힘들었지만, 주님, 내가 복음 전하면서 심지어 내가 고난받기까지 내가 참 힘든 순간을 겪어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 내가 맡은 직무,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바로 이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바로 이 전도자의 직무, 바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마치 시냇가에 들이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정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를 통해 지금도 날마다 재현되고 있지만 그 푸르고 푸른 정말로 더 크고 놀라운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부흥, 가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부흥의 불씨가, 그 부흥의 불길이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번져나갈 수 있다면,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바로 내가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 얘기가 있습니다. 1912년 4월에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가라앉았지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존 하퍼 목사님에 대한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처음 들으신다면 은혜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 하퍼 목사도 정말 이 위중한 순간 가운데 6살 난 딸을 몇 안 되는 구명장에 앉히고 자신의 구명조끼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구명장에 자신의 몸을 실지 않고 그 가라앉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다라고 보이는 자들에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그는 외쳤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가능할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구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그 조각, 그 파편들을 붙잡고 배에 떠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오고 가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존 하퍼 목사는 헤엄치면서 그 파편을 붙잡고 힘겹게 그 차가운 그 바닷가를 헤엄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존 하퍼 목사님은 불길에 휩싸여서 마지막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이후에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모임을 가나다의 어느 지역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나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파편을 붙잡고 표류하는 내 곁으로 존 하퍼 목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내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면서 매우 갈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존 하퍼는 파도에 휩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잠시 후에 다시금 그 파도가 지나가고 나서 존 하퍼 목사님이 물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존 하퍼 목사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청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역시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존 하퍼 목사님은 자기 눈앞에서 완전히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 청년은 간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간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바닷가에 그 물길에 그 생명이 끝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했던 존 하퍼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던 그 청년이 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간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존 하퍼 목사님으로 인해 그 청년뿐만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 이 얘기를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도전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입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내 사명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드리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감히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주님의 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새벽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영혼들이 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날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가장 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더불어 오늘 복음을 듣는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전도자의 사명을 받아서 다 함께 그렇게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기쁨, 참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도전을 주신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주님,